오늘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14장 전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이에요. 갈렙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같이 읽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요단 서쪽 기업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에 분배가 이루어질 때 이제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45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백지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온전히 따라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시냐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40일 동안 정탐을 했었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는데 2명만 믿음의 말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붙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가 지나냐면 이제 40살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85세라고 본인 나이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나이 듦에 대해서 그냥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그 나이 든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갈무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방자에 행한다 그러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묵시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 하면 비전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 그리고 뭐 역으로 얘기하면 내 염려, 내 원망, 내 불평 이제 이런 이제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밭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밭이겠습니까? 뭐 길가밭일까요? 어떤 이는 돌짝밭일 거고 어떤 이는 밭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가시밭길이란 말이죠. 가시밭길의 특징이 뭡니까? 땅도 좋아요. 그런데 왜 열매를 못 맺지 하고 봤더니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의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비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려고 하는 마음을 40살에도 그렇게 먹었는데 여러분 신앙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 신앙은 하나거든요. 교회는 달라도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은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 있는 자는 그냥 믿음대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죠?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르니까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고 그리고 내 중심이고 그리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환경을 변화시켜가면서 내가 잘 되기 원하는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삶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하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악하니까 원망이 있고 삶이 어려우면 쉽게 좌절하고 우리 영적인 DNA가 이미 그렇게 오염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뭐 제가 볼 때 성령은 이제 어릴 때 받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도 7살 때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2명이나 들었어요. 예. 내가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냥 굵은 목소리로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같이 불렀거든요. 근데 2아이만 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빠가 같이 불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보면은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받았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뭐 7살 아이들이 무슨 뭐 이렇게 치장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치장할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아이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가져오는 삶의 형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꾸 뭐에 약하냐면 외모에 약해요. 보여지는 거에 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도 만났고 이분도 만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은혜가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거를 저는 그냥 폭포수와 같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이거를 내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게 아니에요, 내게. 그러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쏟아부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이 땅을 살아내도록 하셔서 결국은 그 정금과 같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막 부어주실 때 이게 넘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길대로 나는 따라가렵니다. 그리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셨잖아요. 나는 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내 뜻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삶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도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돼서 믿음이 갑자기 좋아졌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믿음은 하나라니까요. 믿음은 거짓이 없어요. 믿음은 올곧아요. 믿음은요 그냥 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40세 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85세가 돼서도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에 45년이 지난 85세에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왜요? 그는 이미 45년 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믿음을 쭉 견지해 오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85세에서도 그때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헤브론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을 45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살아왔던 갈렙의 삶에 몇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좋다고 얘기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과는 몇 년 만에 먹을 만한 열매를 맺는지 아셔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5년 지나야 되죠. 예, 그러니까는 꾸준히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정하셨어요. 예. 그렇게 원리를 정하셨거든요. 예전에 그 울릉도에서 유명한 그거 있죠. 명이나물. 제가 명이나물도 말씀드린 적 있죠. 명이나물도 5년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농작으로 하려면 5년을 심어야 됩니다. 5년을 심는데 어디다 심어야 돼요? 평지에다가 절대 심으면 안 돼요. 울릉도처럼 산지 있잖아요. 비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고 추위가 찾아오고 청정한 공기가 있고 이제 그러려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저기 경상도 저쪽 아주 그냥 산속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명이나무를 농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평지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어디다 심어야 되는지 아시죠? 네, 그냥 산지요. 이런 45도 각도가 되는 데다가 심어야 돼요. 그리고 두더지들이 명이나무를 먹지는 않는데 그 땅을 파가지고 뿌리를 자꾸 훼손시키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그 그 딸랑딸랑하는 그런 그 뭐죠? 뭐 코카콜라 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꽂아놔가지고 바람에 흔들리게 해서 소리가 나게 해서 두더지들이 못 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결국 5년 만에 명이나무를 채취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시거든요. 사과나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와야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는 반드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죠? 네? 그러니까 신앙을 어느 순간 멈췄어요. 네. 그리고 나는 택한 민족이고 그리고 율법대로 순종하고 잘하셨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 받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미국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에 가서 꼭 알현을 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화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면 그런 복을 주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뭐 내 나라를 키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고아와 과부하기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닌데 뭐 어쨌든 차치하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실 때 왜 주시느냐? 그들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바리새인들도 똑같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금식도 하시고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회당도 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열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물질을 열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권세 자리에 있다고 그게 열매라고 얘기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땅에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눈에 비춰지는 게 그림자거든요. 그거는 물질로 땅으로 권세로 대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가 오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걸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고 난 다음에 진짜 복은 뭐냐 하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내 영이 깨어서 주님 앞에 묻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건 배설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을 했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왜 썼는지 아세요? 내가 서바나로 가야 되겠으니까 너희들이 좀 물질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부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갖다 줬어요. 물질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근데 그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뭐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위해 쓰라고 주신 시간, 건강, 물질, 권세, 뭐 다예요. 다. 고난까지도요. 예.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거거든요. 그게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놓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희락, 화평을 이루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때 5년이 지나고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야 그때 가서 열매를 딱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연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시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죠. 어떤 분에게 지식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봉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를 주시고, 은사가 다 틀리세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어떤 권력의 자리가 주인일 수가 없어요. 더 두렵죠.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어떨 땐 두려워요. 하나님 막 부어주실 때는 두려운 게 있거든요. 야, 나 이러다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그냥 이러기가 더 쉬워요. 그냥 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우리 자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너에게 믿음을 보여라, 나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거라는 걸 너의 삶 속에서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믿습니다.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7절하고 8절을 한번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내 나이 7절을 보세요.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무슨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보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갈렙은 뭐 그 전부터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격을 걸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본인을 걸고
우리들한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축복을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아주 두려운 말씀이면서 전율이 일어났던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그 살아 있음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실하게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됩니다. 저 가나안 땅에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 땅을 악평했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상황을 보고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희 선배님들이신데 자녀를 보면은 그 아이들의 그 어떤 여전히 야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근데 고쳐요, 안 고쳐요? 쉽게 고치지가 않죠.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한숨이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를 맡아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습관이 바뀌게 하셔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이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데, 아이가 똑똑해도 문제죠. 너무 이기적으로 살까봐. 저렇게 살다가 제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은 응답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평생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단 말이죠. 근데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를 바라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요, 굉장히 말을 어떻게 해요? 무슨 사실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악평을 한다든지 불평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자꾸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5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했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지 않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왜 걱정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우리 그냥 감사합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시죠. 생각지 않았던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는 말이 뭐냐면 이 입을요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백발의 영광은 뭐라고요? 제가 결론 내는 건 그거예요. 동감해 주는 거예요. 동감해 주는 거. 인생이, 나도 실수 많이 했거든요. 저도 철없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넌 나보다 낫다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진짜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응? 나도 그랬어.
근데 야 사라지더라.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백발이 그런 영광 속에서,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이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예, 근데 이제 뭐 왜 그 뭐 한때 라떼는 이런 거 유명했었죠. 라떼는 말이야. 근데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MZ 세대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적은 있어요. 죄와는 싸우셨어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멈춰 있냐고. 거기서 멈춰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옆에 가면 불편한 거예요. 왜요? 자꾸 나눠요. 왜? 우리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이렇게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예. 나는 복 받았고 너는 복을 못 받았고, 예. 너는 세리니까 안 되고 너는 창녀니까 안 되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되고, 예?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언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죄됨을 동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 앞에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얘기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인생이라는 거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나면 되고 성령 받으면 되고 말씀대로만 살면 너 복 받을 수 있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는 거를 꼭 기억을 해라. 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인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영권 주시고 유권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인권도 주셔가지고 수많은, 내가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왜 모르니? 자꾸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자가 누구라고요? 갈렙이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오는 자는 뭐냐? 여러분, 직분을 보지 마세요. 그가 받은 축복을 보지 마세요. 그건 청지기적으로 주신 것뿐이에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하여튼 뭐가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분은 없어요. 손재주가 있든지 하여튼간 목소리가 좋든지 다 있어요. 마음씨가 너무 곱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로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여기 입이에요. 입이요. 입이, 예. 여러분, 뇌는 굉장히 신기해가지고요. 여러분, 뇌가 똑똑할까요? 바보일 것 같아요. 뇌가 굉장히 우둔하다 그래요. 그래서 다 이게 학문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아, 기쁘다. 아, 좋다. 나는 행복하다.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행복한 걸로 받아들여요. 내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게 의학계에서 밝혀진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작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눈, 얼음 이런 걸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감사하자, 너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물하고 얼음에게요. 그리고 눈.
근데 이제 그 눈의 결정체를 보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했던 눈은 어떻게 결정체가 되냐면 아주 예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유 너는 믿고 안 됐고 안 될 거야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 눈은요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인의 발소리를 통해서 식물은 자란다고 농부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농부들이 와서 맨날 뭐 하겠어요? 아이고 잘 자라라 내 새끼들 잡초 뽑아주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물, 저도 밑에서 저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마르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빨리 가서 물을 줘요. 네, 잘 자라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름 때 같을 때는 호수를 빼가지고요 제가 물을 그냥 토요일 같은 날 그냥 흠뻑 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너희들 다 죽어라 이러면서 제가 물 주겠습니까? 잘 자라야 돼. 햇빛 많이 받아야 돼. 제 속으로 그러죠. 그리고 입으로도 얘기하죠. 잘 자라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뇌가 정말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는 게 건강한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하루에 뭐 500번인가 그렇게 웃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여자들은 그래도 조금 웃는데요. 남자들은요 하루에 10번도 안 웃는데요. 어이구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남자들은 그냥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다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격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하고 계세요.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성도님들 잘 될 거예요. 아시죠? 잘 돼요. 건강하실 거예요. 예. 우리 정수희 사 내일 병원 가시죠? 잘 될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 건강할 거예요. 예.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9988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거예요. 9988, 9988, 9988 걸어가면서 998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으니 복음 전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날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9988, 9988 여러분 입에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네, 기도해야지. 내가 누구 앞에 얘기하겠어?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매일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이제 뭐 시골 동네니까 시골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했냐? 술 마셨어요. 도박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이 됐는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되셨지? 이렇게 봤거든요. 다 60이 넘어서는 남자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어르신 다 관리 잘 하시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뭐 하여튼간 뭐 드실 것도 드시고 뭐 관리를 다 하시거든요. 그냥 갈렙이 어떻게 했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강 관리 했겠죠. 그냥 이 사람이 85세를 그냥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했겠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저는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무슨 일이 안 되면 에이 술 마시자 막 에이 세상적으로 살아버리자 막 그랬겠냐고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건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 임장로님 태생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테니스 치시거든요. 일주일에 3-4번씩 치세요. 관리하시는 거죠. 관리하시거든요. 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일부러 걷죠. 제가 그래요. 여기다가 모셔다 드릴까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그냥 교회로 가세요. 밥 먹었으니까 교회에서 집까지 걸으시겠대요. 네. 다 뭐예요? 관리하시는 거죠.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유 걸어야 돼요. 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렙이 건강 관리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절대로 세상적으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비전의 꿈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요 구절을 하나 보시면 좋겠어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를 달라 그래요? 네? 평지가 아니고 뭐죠? 산지 개가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산지가 어디냐? 13절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산지 지명이 뭐예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갈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에요. 갈렙은 여러분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거기는 정치 1번지겠죠. 종로와 같은 여의도 같은 땅이에요. 예루살렘은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어느 땅을 구하는 게 맞겠어요? 사람은 저 강남 가서 살아야죠. 서울 가서 살아야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저도 가봤는데 은퇴하신 분들의 휴양지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배 타고 고기 잡고 휴양하면서 지내는 곳이거든요. 저기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에다가 카페 지어보세요. 그러면 카페 때문이라도 죄송합니다. 호수 때문이라도 카페에 모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커피 마시겠죠, 빵 먹고. 그럼 거기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디를 택하냐? 산은 개간해야 돼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는 뭐가 있는데요? 막벨라 굴이 거기 있잖아요. 막벨라 굴은 누가 샀죠? 아브라함이 샀죠.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 있고 사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야곱과 레아와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내면서 아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하셨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아 그래 우리 교회 선배님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살아오셨지. 그 다음 세대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뭐를 선택하겠어요? 믿음을 선택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갈렙이 볼 때는 뭐예요? 내가 저 산지를 차지하면 우리 조상의 땅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가 있는 저곳을 내가 차지하면 그 믿음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나에게 있겠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물질보다도 평안한 세상의 편안함보다도 그런 거 말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복 주실 거다. 내 가는 길 열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는 진짜 비전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길에 아브라함도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았잖아요. 야곱도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조련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야곱에게 무슨 물질이 많았겠어요? 바로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야곱은 그 믿음으로 바로에게 축복하고 돌아와서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구원의 믿음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아는 거예요? 갈렙이 아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자. 하나님 9988 뭐라고요? 9988 네. 걸어다닐 때도 이렇게 느릿느릿 걷지 마시고 이렇게 허리 쭉 펴시고 가슴 펴시고 가슴을 펴야죠. 그래서 이 안에 장기들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가슴도 자꾸 피려고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요새도 새벽에 쓰시나요? 제가 아시는 권사님들 새벽에 이거 쓰거든요. 성경 필사. 새벽에 일어나서 30분은 이거 푸세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구 손자를 위해서 쓴다. 제가 그전에 했던 섬겼던 교회 한 10권을 쓰셨어요. 와, 이거 다 풀고. 지금도 건강하세요. 어깨 피고 9988 오늘 998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네? 99세까지 88하기.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고. 네,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가정의 구원은 일어납니다. 건강은 회복됩니다.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네? 근데 그게 다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갈렙은 그 믿음, 그 믿음의 땅을 그리고 야곱이 그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듯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 내 자식을 통해서 믿음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건 말이에요. 그 기업을 이어받고 싶은 그 마음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